며칠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처음 예수 믿을 그때가 생각이 나서 아주 그 간증을 듣는 내에 울컥울컥하고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으며 첫사랑, 초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 하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 예수를 믿게 된 동기에 대한 간증입니다. 자기 학교 친구가 하도 전화를 걸면 전화 통화 내내, 그리고 또 어쩌다가 만나면 만날 때마다 그렇게 3년 동안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어느 날은 작심을 하고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만나서 첫 번째가 나 너 행복하지 않은 거 알아. 예수를 만나야지 네 인생이 열리고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뭐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지, 행복한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알아. 네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도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 친구하고 영원히 끊을 수는 없고 이 친구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귀찮아서라도 한 번만 가줘야 되겠다. 그리고 핑계를 대야 되겠다. 교회 갔더니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아주 안 믿을 작정을 하고 교회를 약속을 해서 그 주간에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예배를 끝나고 난 마지막 찬송에 자기가 완전히 정말 자기 몸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완전히 자기가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찬송에 자기가 무너졌는데 옛날 찬송 410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자기는 찬양을 부를지도 모르고 노래 부를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 찬송가 410장에서 410장을 자기 친구가 찾아줘서 그를 보는데 그 마지막에 후렴에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흘리더래요. 그렇게 눈물이 흘리더래요. 사람들 다 나가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을 때까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요. 근데 옆에 앉은 그 친구가 자기를 건드리지 않더래요. 끝났어, 나가, 그만 가자, 너 왜 그래,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까지도 자기가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자기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렇게 한이 많은 눈물인지 무슨 눈물인지 눈물이 그렇게 많이 고여 있었는지를 자기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 정말 이분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말 내 형편을 아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진짜 다 아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내 마음을 지켜보고 계셨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이분을 만나야지. 정말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자기를 데리고 온 친구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분을 만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속에 네 인생이 담아 있다고.
네가 왜 불행했는가? 네가 이제까지 왜 그렇게 방황을 했는가? 네가 그렇게 왜 안심하고 안정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가? 그 성경에 다 있으며 그 성경에 네가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기쁘고 어떻게 하면 네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알 수 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에게 약속이 된다.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바로 그는 그 길로 서점으로 가서 성경책 한 권을 사가지고 집에 와서 그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밤새도록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닌데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안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이제 됐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입으로 고백하는데 난 이제 살았어. 난 이제 됐어. 그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오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게 뭐지? 누가 주는 것이지? 그리고 미친 듯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잠도 오지 않고 밥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다른 욕심은 없는데 그저 그분을 만난다고 하니까 그분이 무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준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성경을 보면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몸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약을 5번 읽고 나서부터는 자기가 완전히 예수에 미쳤대요. 신약만 그날부터 5번을 읽고 정말 미친 듯이 성경을 읽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난 요즘에 연애하는데 그가 너무 좋아서 잠도 오지 않고 나는 정말 밥도 먹고 싶지 않고 그분만 보고 싶고 그분만 생각이 나서 나는 미치겠다. 그분은 신기하고 놀라우신 분인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당신도 만나보고 싶지 않느냐. 그분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그분은 나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줬는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분을 만나보라고 나랑 같이 가서 정말 그분을 좀 만나보자고 그렇게 전도해서 그 해에 37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자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초짜를 띄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올라오는 그 기쁨과 행복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 노래하고 계신가요?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 얼굴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고 우리는 늘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 각 개인의 성정에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충만한 것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그 구원의 노래를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세상 것으로 충족되어졌을 때만이 행복했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세상 것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새로운 삶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참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의를 만났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격과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도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말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지식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감정으로 받는다든가 아니면 메시지 자체로만 받으면 구원을 받은 은혜는 살아 있습니다. 은혜는 있지만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야지 감사와 감격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받을 때는 그 메시지로만 우리가 받을 때는 구원의 은혜는 있지만 우리가 정작 누리고 살아야 하는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조급하고 왜 그렇게 답답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가 하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염려가 여전히 살아있고 근심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11조 하는데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찬송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답답한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답답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메시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느덧 내 영혼에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복잡하고 어두웠던 그 환경들이 다 떠나가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단의 방해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니까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과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어디에서 열리느냐 하면 성령의 말씀이 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에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성령으로 그 이름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길이 환하게 보이고 열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게 평생의 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오늘도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고 오늘도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도 그분의 모든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나의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꿈이고 이것이 나의 기도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언제나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아버지 찬양하잖아요.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행복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것으로 행복하게.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평강을 주느니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즐겁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정말 그분과 함께 누리는 복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야지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내가 누리고 이제 복음을 누려야지 내가 사명도 감당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가 없다면, 내가 그분과 깊이 교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고 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이 생각이 되고 성령님 안에서 내 영혼이 충만하여 이전과는 달라진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간증처럼 예수를 만났는데 그 만난 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분과 연애를 하는데 밤새 그분과 연애를 하는데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누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잠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요즘에 사랑에 빠졌어. 나는 정말 사랑에 빠졌어. 나는 너무 그분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50이 넘어서 아직도 그분과 결혼해서 나는 세상 남자를 몰라. 지금도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기쁨이 있고 그 행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나는 그분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사랑이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분만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만 나오면, 예수 소리만 나오면 성경에 자기가 지금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 성령이 임하면 설교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고 내 인생과 달라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자는 그 영원한 가치에 모든 것을 들여서 올인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시간도 아깝지 않아요. 몸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어떤 것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거기는 여러분 계산이 따르지 않아요.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보는가, 이것을 따지지 않아요. 온전히, 그러니까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죽도록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오늘 예배 전에 첫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 나를 향하도록, 나는 그분을 향하도록, 그분의 눈과 내 눈이 마주할 때,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여러분 닿을 때, 그분의 뜻이 내 뜻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 경험하지 못하면 신자로 끝나는 것이지 제자는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못 되는 거예요. 아무나 증인석에 세웁니까? 아는 자가 증인석에 서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나오는 그 힘과 행복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는 여러분 다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정말 성령의 힘으로, 오직의 힘으로,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의 힘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하죠. 근데 나도 사랑해 봤어. 과거가 되면 안 돼요. 나도 앞으로는 사랑할 거야. 여러분 미래가 되면 안 돼요. 어떤 한 사람의 간증처럼 내가 지금 너무 그분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그분의 사랑에 빠졌어.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 생명도 아깝지 않아. 나는 그분과 결혼했어. 나는 지금도 그분 이름만 생각하면,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의 이름만 생각하면 내가 4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눈물이 나오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나는 중독자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중독자야. 무엇에 중독이 되어 있느냐 하면 나는 예수에 중독돼 있어. 나는 그분의 사랑에 나는 중독돼 있어. 나는 그분의 사랑에 빠졌어.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심장이 뛸 만큼, 정말 그 이름을 부르면 심장이 뛸 만큼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지금도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모합니다. 내 온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지 증인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붙잡아야 할 말씀은 오직의 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 믿는 힘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